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이 아픈 마음,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미움과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놔두게 되면은 그것이 더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마음에 응어리가 지게 되고, 그리고 쓴뿌리가 되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불평과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상한 마음이 여러 가지 화병을 낳게 되고 몸에 심각한 질병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단란한 가정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에 음주 운전하는 그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아픔과 충격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고를 친 이 운전사는 이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그리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고작 2년 살다가 나온 것이, 그것이 그냥 너무너무 분하고, 그리고 그 원한을 이기지 못해서 그 운전사를 총으로 쏘려다가 살인 미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자, 부인은요 자식을 잃고 남편까지 감옥을 가게 되니까 그만에 이 화병이 났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과 함께 정신 분열을 일으켜 그만에 이 가정이, 단란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들에게 쌓인 분노가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속 깊이 응어리진 증오와 분노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요 어렵습니다. 치유의 길은 오직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마음의 아픔과 그리고 질병과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신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죄 사함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절망적인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사람들에 향하여서 하나님께 용서 기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 장로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총독과 군인들, 그리고 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딱 빼게내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제하고 나면은 나무 토막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내면 세계의 이 치유의 핵심은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도 자기가 다 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랍비들의 용서 3번을 더블로 하고 거기다가 한 번 더 해서 주님 7번이면은 용서를 충분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7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490번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사실은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 딱 열고 마음의 작용으로 말하며 용서한다면 이제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쉬운 것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나에게 섭섭하게 하였던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그대로 생생하게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만 하게 되면 그냥 부하가 막 그냥 솟아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을 쿡쿡 쑤셔서 애꿎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곤 합니다. 마음에 한이 맺혀 응어리어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원한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후손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원수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보는요 중국 무술 영화의 주제가 무엇이겠어요? 대부분이요 원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아플 때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대리만족이에요. 완전히 원수는 죽여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부모가 한이 딱 맺혀 있으면은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식은요
어디 가서 산에 가든지 어디 가서 뭐 연말을 해갖고서 그냥 원수를 갚는 것이 그 대부분의 무술 영화의 주제입니다. 이 한 사람의 용서하지 않음이 주변 사람에까지, 아니 후손에까지 모두 원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후손의 인생 전체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원수 갚다가 그냥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들이 참으로 하기 어려운 그 용서를 무한대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의 쇠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은요, 내가 마음의 원한을 품은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만 기억하고 내 마음만 부글부글, 시도 때도 없이 부글부글 끓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 치유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용서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그마한 것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 종은요, 아마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지만은 만약 그 나라의 그 엄청난 돈을 이리저리 횡령을 했든지 이렇게 써서 그만의 그 회계 감사에 딱 걸린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품삯인 것이 품삯이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20만 년의 노동자 품삯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유대나라 전체의 세금을 다 걷어들이게 되면 900달란트였으니 그 나라의 총 세금액의 11배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재산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신과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 딸들 전부 다 노예로 판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 엄청난 빚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종의 100%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은 모든 죄는요, 선행이나 윤리, 도덕이나 수양이나 어떠한 종교 행위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방법 외에는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왕이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야, 너 앞으로 내 평생에 이제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이 종가의 어떠한 계산도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빚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탕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요,
이것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거야. 어떤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면제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석방해서 내어 보내주는 것, 이것이 헬라어의 용서의 의미입니다. 자,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 뻔했는데 자신과 온 가족이 다시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궁정에서, 왕의 궁전에서 딱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과거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고서 너 내게 100데나리온 진 빚 갚아라. 100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약 10만 원으로 치게 되면은 1000만 원 정도에 됩니다. 너 1000만 원 갚어. 너 왜 내 돈 가지고 가서 도망가느냐? 그래서 멱살을 붙잡고 이제 갚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싹싹 엎드려서 손을 빌면서 말미를 주면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라고 감옥에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이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되는 엄청난 나의 죄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내게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상처나 미움이나 분노나 원한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당한 그 아픔을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빛을 일시에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를 딱 만나자 이 용서하지 못하고 빚 갚으라고 이렇게 이제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 이 종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뻐했던 그 마음이, 그 기분이 그만 친구로 말미암아 분노로 가득 차서 그 기뻤던 마음이 다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에요. 왕이 이 소식을 알고 노발대발하여서 그의 탕감을 다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요 왕에게 탕감 받은 것에 너무 감격하여서 자기도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왕에게서 큰 빚을 탕감받았을 때에 그 큰 기쁨에다가 자기도 친구를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기쁨이 합쳐서서 배가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나로부터 탕감을 받은 그 친구도 기뻐했을 거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왕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칭찬을 자자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왕과 단절이 되고 그리고 빚진 친구와도 원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온 가족에게 영원한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데, 무슨 교훈입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하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마음이 아프든 안 아프든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용서할 때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모두 다 기쁨으로 충만하지만은, 용서하지 않을 때는 네가 고통당하고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세 가지 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그럼 너도 용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예배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이것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올 수 없게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한이 쌓여있는데 무슨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나 자신과 단절이 되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깊은 상처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제 광산촌에서 동네 아이들로부터 늘 왕따를 당하는 조금 어눌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학교 가는 길에서나 또 학교 교실에서나 동네에서 이 아이 저 아이가 그냥 얘를 그냥 못 살게 굽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쿡쿡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 죽고 나 죽고자 하는 그러한 분노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느 날 광산에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여기다가 딱 이제 끈을 매고, 너희들 나를 괴롭히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아이들이 없어요.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가 불가능해집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응어리가 있는데 뭐가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친구와 이웃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마귀가 내 마음의 응어리를 교묘하게 조종을 하여서 내 인생 전체를
마귀가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린다 크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 적개심의 불을 지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다니 참으로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남겨두지 않고 그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집에까지 데려온다. 그를 안방까지 모셔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는 내 생각을 좌우하고 그는 내 혀를 좌우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까지 나를 해친 채찍을 휘두르게 한다. 그 사람이 내 속에 살면서 계속 불을 지르며 내 삶을 명령하고 있다. 내 속에 타오르는 증오의 불이 증오의 대상보다 증오하는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몇 번이었던가. 오 주여, 당신의 사랑의 생수로 나의 불타는 가슴에 부어 주소서. 제가 품은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냥 고통당한다면 용서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부글부글 거리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희희낙낙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에요. 기억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 미운 사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집안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9년이 되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님에 대해서 깊이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죠. 제 국민학교 때 저희 집이 완전히 거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장로이겠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새로 오신 부임한 은행장이 신실한 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은행장이 도장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큰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도장을 빌려줬어요. 아버님은 거절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있는 모든 빚을 갖다가서 전부 다 보증을 섰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2천만 원이에요. 1950년대 2천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5년을 하는데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졌어요. 왜? 우리 변호사 집에 우리가 이제 저를 항상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데려가면서 변호사 집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변호사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 똑똑히 봐라. 그래서 아버님은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앞으로 장래희망은 법관이 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진 아버님이 지은 그 희망 그거를 제가 바꿨어요. 법관이 돼서 너는 올바로 억울한 사람들을 올바로 재판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대법원에 가서 5년 동안 이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 동안에 있는 집도 그다음 밭, 산, 과수원, 그리고 집에 있는 뒤에 있는 집들 그걸 다 팔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저희 약방이기 때문에 아편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편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독이 됐습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보고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 해서
그 이름도 아직까지 내가 잃어버리질 않아요. 하도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을 저렇게 한 우리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도 부글부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부흥 집회,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길이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이겼어요. 대법원에 가서 이겼어요. 근데 아버님이 얼마든지 그 손해배상 하는데 그 손해배상을 안 하고 우리가 안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폐인이 됐어요. 강원도 영월 주천에서 춘천에 산다는 것을 알고 그 집을 주소를 찾아서 갔습니다.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쌀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뭐냐면 밤에 자는데 겨울인데요, 냉골인데 내가 그때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그 사람 이야기도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한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일어났던 것이, 그 다음서부터는 한 번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려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연약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다, 네게 필요한 것은 용서이다. 용서는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까? 아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현재 있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재물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로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을 열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라도 70번씩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몇 번이나 7번씩 70번씩이나 490번씩이나 용서가 될 때까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용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여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